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단락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당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있었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야영하기도 하고, 가지고 돌아간 것을 가지고 이제 주면서 전도를 했겠죠. 가보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다. 기적의 떡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시험, 페라이족 시험하시느라고 지켜보셨죠. 배는 한 척 그대로 있었고 남아놓은 배를 타고서 노를 저어서 따라가신 게 아니라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서 쫓아가서 그들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배에 오르시니 바다, 풍랑이, 바람이 다 잔잔해지고 곧 가버나움 가려는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베세다 언덕에 탁 간 거예요. 베세다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안으로 이렇게 강물 따라서 쭉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쑥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배는 한 척 있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자. 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던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가버나움이 있을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디베라에서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그 배를 꽉꽉 채워가지고 아마도 깔아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득그득 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한테 이제 3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게 뭔가 믿는 것이죠. 그 본문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영생이다. 내 영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영의 양식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얼마든지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실은 뭐를 구하는 거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을 봐야 됩니다. 표적은 본질을 그대로 대입하게 하진 않아요. 네, 그대로 대입하는 뭔가예요. 그래서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가 어디 다 왔구나 하듯이 표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체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기적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은 이미 다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봐야 믿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봐야 믿는 사람. 오늘날 봐야 믿겠다는 거죠. 다 봐야 믿겠다. 목사님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입증할 건데요? 사람 뭐 죽였다면서요? 뭘로 봐야 합니까? 믿으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살인자인지 거짓말하는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아주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모른 채 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정직하고 나라를 거짓 없이 욕심 없이 신실하게 애국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까? 소식을 듣고 유추하고 기도해서 나의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저건 거짓이구나.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죄를 호소하고 있구나. 부르짖고 있구나. 죽음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뻔했다. 내 친구 몇 명 누구누구는 죽었다.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하는 건지.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이야 AI가 가짜 목소리로 그냥 욕하는 거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AI가 그런 거 만들어요. 다 들었을걸요? 안 들은 사람 없을걸? 근데도 그거 신경도 안 써. 궁금하지도 않아.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형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고등고시라고 하나 뭐죠? 그거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검정고시는 누가 했는지 다 의문투성이잖아. 의문투성. 왜 사진에 형 사진이 붙어 있냐고. 옛날 시험 쳤다는 고시 원서 가슴에 폐용하는 이 가슴에 붙이는 게 비슷한데 자기를 닮은 게 아니라 왜 형을 닮았냐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거짓이. 왜 안 보일까?
정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한테 유리한 거 그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진리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구하죠. 당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 믿음이 무슨 증거가 필요해? 믿으면 되는 거지.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게 증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야. 그거를 말하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거지. 그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다 거짓말을 진짜를 거짓말이라고 자기 거짓말이 진짜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박사 학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구경거리나 찾아다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그러죠. 기가 막힌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손에 쥐어주고 입에 먹여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맞는 것이라면 조금만 비슷해도 열광하고 덤벼듭니다. 이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한 시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까지 우리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봐야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 보고 놀란 것을 얘기할 뿐이지. 봤는데 뭐 믿음이야. 본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보지 않은 거.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읽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줄여 죽지 않은 증거를 달라 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죠. 지금 갈릴리 유대 사람들도 조상들의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을 맛보고 싶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놓으십시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물이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먹는 떡을 달라 재촉하고 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약속했던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솟아나는 그 생수처럼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생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 그 떡을 말하겠다. 생명의 떡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건가? 곧 믿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2, 33절에서 그 내용을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모세가 준 것은 어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습니까? 그냥 공중 하늘에서 이게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죠. 1층 천은 대기권, 2층 천은 우주, 3층 천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이 물리적인 떡은 어디에서 조성이 된 겁니까? 1층 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층 천에서 뭔가가 공기 중에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응고되면서 여기에서 뭔가 변화된 물질로 뭔가가 일어나면서
하얀 것이 내리면서 눈처럼 이렇게 내리면서 몽글몽글몽글하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몽글몽글한 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잘 공기를 제거하는 이렇게 절구질처럼 빻으면 그게 이제 반죽이 돼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나예요. 메추라기는 또 하늘에서 내렸어. 근데 어떻게 내렸냐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뭐 공중에 떠다니는 게 내려온 게 아니라 새가 돼갖고 그게 아니라 야생닭. 이 메추라기가 우리나라 메추라기처럼 쬐끄만 게 아니라 꿩 같은 겁니다. 꿩 같은 거. 닭은 닭인데 꿩과 닭이 꿩과잖아요. 꿩과. 꿩과에 속하는 야생꿩입니다. 야생닭. 닭처럼 좀 더 먹음직스럽겠죠. 근데 야생닭. 저 동남아에 갔더니 야생닭이 막 돌아댕기더라고. 그럼 잡아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 뭐 배고프지도 않고 그걸 뭐하러 잡히지도 않고 얼마나 빠른데. 닭이 산에서 살아요 그냥.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마치 저 밑에 전라도에 가면 가창 오리떼가 있듯이 걔들이 이렇게 떼로 다니던 애들이 쫙 광야로 어떻게 날라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 사막에서 뭐 쪼아 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그거를 그러고 있냐고. 그걸 잡아다가 닭고기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고기 메추라기. 자,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준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리도록 주셨으니까 하늘에서 준 거죠. 그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뉘앙스로 첫 번째 떡을 얘기했고, 두 번째 떡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데 이 떡은 무슨 떡? 참떡. 이때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3층천이죠. 3층천. 첫 번째 하늘은 그냥 1층천이 1층천. 1층천에서부터 백성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만나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떡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3절은 세 번째 떡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 떡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면 그게 생명을 주신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요런 구조로 지금 세 절이 두 절이죠. 32절, 33절이 세 단계로 지금 설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논리를 우리가 평소에 대화 가운데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가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나를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참떡이다. 곧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 말씀을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떡은 뭐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첫 번째 떡. 모세를 통해서 먹은 떡은 사실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거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필요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영생으로 가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 그게 참떡이고 실체다. 그림자는 모세를 통해서 먹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참떡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영생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는 보이는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 습관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 겉모양은 있으나 속이 비어있는 신앙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떡이 물질이 아닌데 이거는 내려오는 자이고 생명을 주는 자로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31절에 세 번째 떡은 인격, 두 번째 떡하고 세 번째 떡은 인격으로 표현해 떡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첫 번째 떡은 먹는 양식, 물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 번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곧 말씀입니다. 겉이 아닌 마음에 채워지는 말씀떡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떡이란 무엇 세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지금도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분이시고 결국 여기에 모든 떡은 예수 그리스도. 떡을 먹으려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배고픈 군중은 떡을 찾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사람은 배를 채우려 했지만 주님은 생명을 채우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하루를 채울 떡인지 영혼을 살리는 참떡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 36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34절에서 36절은 먹는 떡 얘기했고 하늘로서 내리는 예수님의 몸떡을 얘기했고 32절 하반절에 말씀떡이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34, 35, 36절에서는 믿음을 얹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그 줄거리에 믿음을 얹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항상 먹게 해달라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생명의 떡이 나다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 나는 나다. 나는 멋멋이다. 에고 에이미죠. 나는 멋멋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 생명의 떡. 아르토스가 떡이에요. 그리고 조에스 이게 조에스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생명의 떡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8장에 가면 나는 빛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 가면 쭉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밝히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떡이시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서 요 35절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읽으면 믿음으로 딱 치환이 되는 걸 보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근데 요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요건 목마름은 사장에서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근데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줄이지 않는다. 이거를 생명의 떡 내게 와서 먹는 자, 내게 오는 자, 내게 와서 먹는 자로 치환할 수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와서 믿는 자, 나에게 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 이렇게 A절과 B절이 반복 구조를 하면서 변화를 시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 듣는다. 이거는 믿는다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코드를 발견하듯이 이렇게 읽어 나가야 재미도 있고 성경을 읽는 기쁨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후엔 마침표를 찍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보증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떡 성경 말씀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일을 나의 삶에 전부 적용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떡을 받고 성만찬의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고 먹을 때 막 전율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성만찬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반드시 광고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광고해야 된다. 교회법에다가 딱 헌법에 나와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하게 돼 있다고 교회법에. 그렇게 해서 이 성만찬을 준비하고 나의 죄를 다시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기도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거룩한 떡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자니 육신이 장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양분을 뽑아내 가지고 간으로도 보내고 뭐 간에서 뽑아내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이제 피로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 갖다가 그냥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이제 배달 저거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쿠팡 배달을 하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딱딱 배달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다 가서 내 몸을 고치기도 하고 또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재창조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죄인에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은 자, 자기들의 전통과 신념을 허물어뜨리는 분으로 알고 오직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기적의 빵이나 먹어보자 하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은총에서 자기를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거죠. 믿음을 동원하지 않으면 다 그 축복에서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37절 3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 아버지께서 막 주셨어요,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를 이렇게 포착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는 아들이시라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뭘 줬죠?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사람 자잖아요. 사람 자. 놈자. 사람. 내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 아버지가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 희한하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누가 잘 설명해서 꼬셔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아들이 나에게 귀로 보이는 어떤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누군가 전도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반기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면 예수님이 야,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너 같은 게 어디 나한테 어디 감히 내쫓지 아니할 것이요.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안 내쫓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내게 주신 자, 그죠? 내 뜻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를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하려고 행하려고 받아내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그대로 받아서 그를 살려내려고 마지막 날에는 영생하도록 살려내려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37, 38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자신의 굳센 결의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구원 사역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예수께로 올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겠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을 내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내쫓기도 해요, 실제로. 옛날에 이제 양반교회는 상놈이 오면은 내쫓고 상놈교회는 양반이 오면 내쫓고 막 이런 식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 같은 데서 꽃제비 출신들이 오면은 슬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북한 사람이 왔지? 북한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 뭐 뜯어먹으려고 왔어? 이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 목사님 간증 요새 자꾸 보는 사람이 많은지 그 뭐죠?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꾸 뜨더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한 또 대편을 또 봤는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신학교 때 이상 목사님 모시고 붕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IQ가 좀 높아가지고 그 60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보기만 하면 다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국 공산당 이제 전도하다가 전도도 뭐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대대적으로 하니까 공안한테 끌려가서 이제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막 코뼈 부러지고 막 엄청 전기 고문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물고문을 한대요. 물고문을. 그다음에 물고문을 한 다음에 전기 고문을 몸이 다 젖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그 얼음 고문이네. 얼음 고문. 2달인가 몇 달 동안 그거를 계속 했는데 얼음 고문에 대해서는 막 대변을 자기가 눕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나와서 김 날 때는 먹으라고 안 하고 다 얼면 그때 또 먹으라고 그런대. 그래서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러한 그 고문을 이제 버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 이제 전도 이야기 한번 보세요. 이상, 이상 그때도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 중국에서 전도한 얘기, 북한에서 전도한 얘기. 그냥 기가 막힌 거는 북한에 왔던 목사님이 4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연방제 통일 있죠?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을 이렇게 방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소장가 소령인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교육을 맡겨가지고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 교육을 다 했대. 그리고 이제 방명록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그러고 사인한대. 거기에 붙잡힐까봐. 근데 이상 목사님은 거기에다 대고 십자가를 막 증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온 거는 목사님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지원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197명인가 8명이 4년 동안 목사님들이 다녀갔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부디 진짜 오래 사시면서 이 북한의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이지. 우리가 사는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늘 불안하고 돈 없으면 걱정하고 그죠?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환경을 딱딱 맞춰서 필요한 것들로 맞춰 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자 이처럼 생명의 구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십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택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내게 준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나는 그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도 주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택해서 아무개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받았으니까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의 아들 사랑, 아들에게 맡기는 신뢰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게 39절, 40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는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과 골짜기와 암벽까지 타면서 구해내가지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그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 이미지 있죠. 그렇게 하리라. 10장에 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죄값으로 내가 대신했지만 그 모든 더러워졌던 모든 것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해서 씻어줬지만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한 몸을 완전히 다시 살려서 그 영을 이미 중생할 때 살아난 영을 다시 살려낸 그 몸을 입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가면 조금 있으면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을 영원한 집을 다 건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끝나셨든지 거의 마감하셨든지 이제 내려오셔서 믿는 자, 중생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몸을 변화시키거나 죽은 자를 일으켜서 그 몸을 썩어서 없어진 그 몸을 새로 재창조하셔가지고 영의 몸을 입히는 거죠. 영의 몸을 영이 영의 몸을 입으면 영의 몸은 몸인데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이제 중력의 제한을 받고 3차원의 공간에 갇혀 있는 몸이 아닌 거죠. 영의 몸이 되면 4차원이 가능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문을 잠갔는데도 들어오시고 그죠?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쑥 순간 이동도 하시고 갈릴리로 쑥 순간 이동도 하시고 변화된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럼 우리 병든 몸 개의치 마세요. 사람 안 있으면 입만 움직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중얼거리는 음파로 계속 파동을 만들어 하나님 하는 파동을 계속 만들어. 그럼 이 파동이 가서 예수님의 음성이 파동을 만들어서 가는 곳에 그 음성 자체가 빛이 있으라 하면 그곳에서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령님이 그 닿는 곳에 가서 팍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산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40절에서도 반복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부분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밝히셨고 그 뜻은 택하신 자를 아들에게 주어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아들을 보고 믿을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그들은 아들이 영생을 얻게 해주고 마지막 날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이에요. 이들은 아버지께 완벽하게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었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본 대로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타버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지상에서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대로 영으로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다기보다 메타버스보다 훨씬 더 위차원의 모습이겠죠. 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올라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들에게 지상 아들 사역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어떻게 보여줬는지 모르죠.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따라하면 음식도 모르고 반찬도 모르는데도 그거 따라하면서 그대로 하면은 꽤 먹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하듯이 아버지가 천상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아들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간 거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버지가 그대로 하는 거를 지상에서 아들이 그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위에서 그 제자가 듣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런 말씀을 또 위에서 하시면 아들이 또 그것을 이 지상에서 그대로 하는 거야. 아마 여기에 이제 뭘 껴야 되잖아요. 이어폰. 이어폰을 끼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어폰을 껴야만 가능한 이 몸이 제한된 몸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나는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알려준 것을 내가 아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이 땅에서 알지도 못하고 뭘 하거나 보지도 못한 것을 내가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아는 그것을 하고 보여준 그것을 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이고 그죠?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살리는 사역을 어떻게 행할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5장 20절 21절에 있었던 내용이 6장 여기 40절 39 40절 36절부터 나오는 39 40절에 가서 클라이막스죠. 이게 그대로 재해석이 되고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워도 와 이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읽어가면 나중에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천천히 읽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책이에요. 즉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살리시는 사역을 본 그대로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 살리실 겁니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살리는 방법 그대로 주님께서 살려 영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할 것이라 살려낼 것이라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 아들 예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빈틈없이 살리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을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는 이 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철저한 의지와 협력 덕분으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살아날래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냥 바둥거려서 악을 쓰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미군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잘못되면 그냥 그 끝까지 찾아가지고 데려간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저기 어디죠? 저 캄보디아에서 그냥 몇십 명이 죽어도 아유 거기를 왜 갔어? 아유 진짜 속 쓰이는 것들. 잘 가서 잘 죽었어. 아유 그런 것들 그냥. 아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명령대로 하지도 않고. 명령대로 한 김연태, 김용현 이런 사람 참 내란범이라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정말 홍장 누군가 뭐 하는 거 뭐 또 곽종 뭐라고 하는 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어떻게 별까지 달고서 비겁하게 짝이 없고 말이 자꾸 바뀌고 거짓말하고 사단의 놀이개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마귀의 놀이개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혼란을 겪고 있잖아. 평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붙들려 가지고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 영생의 확실성에 대해서 자 여기 말씀하시는 영생 조엔 아이오니오는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영생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랬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았다. 다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없어요. 지금 죽었잖아. 사람들 죽었어. 영안실에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산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다 벌써 화장해가지고 연기로 날아가 버렸어.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한테는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사람이 육체만 죽었지 영은 안 죽어. 멸망한 상태인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어디에? 지옥 무덤 앞에 지금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금 음부에 지금 임시 공간에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최후 심판 마지막 날에 탁 선언하면 음부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철로 역정이라든지 또 누구죠? 단테가 신곡이라는 거. 신곡. 지옥을 18층인가 36층인가로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자들이 어떤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거를 쭉 실감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될지는 가보면 알겠지. 그러나 이런 꼴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생하는 그 천국의 모습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게 지옥 자식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니 가짜니 따질 것도 없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돼야지. 하나님은 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다 살아있다. 그럼 그들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살았는데 심판에 보내져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들의 엄청난 죄악과 잘못 판단한 거, 창조주에 대해서 무례를 하고 죄를 지은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태, 영원토록.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 근데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고통 중에 던져져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야말로 진짜 죽음이죠. 지금 죽은 사람들은 편히 쉬고 있어. 편히 쉬고 있어. 덜덜 떨면서 영이 너무 춥고 외롭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니까. 근데 낙원에 간 사람 어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낙원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은 지금 춥고 떨고 배고프고 막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데가 왜 낙원이냐고, 왜 파라다이스냐고. 있을만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지상보다 훨씬 낫다고. 근데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없어요. 영만 가서 잠자는 상태라고 그래. 꿈꾸는 상태죠. 우리가 꿈을 꾸면 몸이 가서 막 꿈을 꿉니까? 정신만 가서 꿈을 꾸잖아.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임시 상태, 중간 상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임시 장소인 낙원에서 꿈을 꾸는 정신 마냥 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온화한 그 기운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복이 남아 있어.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와요. 영의 몸이 와야 영의 몸을 입고 드디어 그 엄청난 것을 막 나는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보자. 바다 위를 한번 한번 날아보자. 바다 위로 밑에서 돌고래가 막 돌고래야 그러면서 날아가. 와, 나 송골매가 한번 돼볼 거야. 쫙 올랐다. 송골매가 시속 300 몇십 킬로래. 이게 낚아챌 때 내려와가지고 한 번씩 하고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자, 다시 말해 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죽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고집 부리고 자기가 악을 쓰면서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안 가. 아휴.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안식일도 따로 없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살리라는 자들을 살리려고 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겁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내면에는 자유의지가 있죠. 주님은 이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심판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이지만 구원의 결과로 누리게 될 영생의 모양과 색채, 명암과 명암이 아니라 명암입니다. 밝기 천차만별. 예. 색깔에 보면은 뭐 색깔이 얼마나 칼라가 256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칼라, 모양, 색채, 명암, 그죠? 콘트라스트, 예? 이런 게 색깔이 딱 달라지는 모니터에서 이게 글씨 이게 유튜브에 네이버에 가면은 글씨 색깔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몰라. 난 그 색깔이 참 좋아. 그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그 청 무슨 푸른색 계통인데 약간 녹색 타고 뭐 약간 빨간색도 타고 막 색을 다 넣어가지고 명암 조절 딱 하면 이 색깔이 눈에 안정도 되고 좋겠다 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딱 나온다고. 얼마나 신기하냐고. 예? 그렇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엄청 충성하고 빈틈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삭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고 성경책을 나르기 위해서 그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거 사형리를 나르느라고 얼마나 그거를 참 은혜스러워요. 그 고난을 견디신 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겠냐고. 다르겠죠. 받을 영광이 다른 거지. 딴짓만 하다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어려서부터 그냥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구원 받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왔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지. 교통사고 나갖고 막 떨어져 내려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잠깐 순식간인데 와 일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구원 받잖아요. 구원은.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고요. 근데 이삭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 색깔이 틀리고 명암이 다르고 전부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르지만 다 구원은 받죠.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심판받는 중에 영이 구원받는 살리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육체는 심판받지만 영은 그래도 살려내신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또 표현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심히 부끄러운 자리에 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는 중에 내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생명이기에 결코 그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 결코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더 큰 표적을 요구했죠. 그들은 광야의 만나라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정작 눈앞에 계신 하늘의 참떡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원했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떡은 먹어도 다시 줄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 먹고 진짜 먹어야 할 떡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이 땅의 결핍을 채우는데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림자인 세상 양식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한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열심에 달려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의 선언, 우리 구원의 보증서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고난과 부족함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